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사오며 영원하다고 믿었던 친구도 다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으며 과부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고 처녀들의 목은 쉬어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족은 평안을 잃었고 평양과 선천의 도로는 공산당들의 군화에 짓밟혔으며 북한 땅의 모든 동족은 즐거워하고 기뻐만 하던 그 명절에 우상 곧 김일성을 향한 어두움의 아첨과 우상 숭배로 바뀌었나이다. 주일 아침이면 도시를 깨우던 그 교회 종소리, 그러나 이젠 원수의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린 지 오래된 북한 땅, 그리고 1530 교회. 환란과 핍박을 당하던 6.25의 날에 평양은 원수들과 연합하여 동족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였사오며 원수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예배를 위한 성경과 예복들을 빼앗고 불태워 싸우며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는 다만 힘없이 피난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혹은 산등성이를 넘다, 혹은 강과 바다를 건너다 자식을 잃은 자가 얼마이었는지요. 주례를 밟아 발을 잃고 폭격에 어미 잃고 아비 잃은 고아가 얼마였는지요. 세상 아이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곡괭이와 삽으로 찍혀 죽임을 당하였으며 혹은 납치를 당해 소식을 모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덧없는 시간 속에 기억의 저편으로 잊혀져가던 북한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이 들린다고 하오니 이게 웬일이옵니까? 들판에서 찬송하며 바닷가에서 기도하며 움막과 굴 속에서 믿음 지킨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하오니 이 기막힌 소식이 웬일이옵니까? 원수의 조롱과 참소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다 하오며 오히려 나만의 교회의 부패가 있다 하여 기도한다 하오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3명에서 많으면 60여 명까지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오며 성경 말씀을 외우며 찬송을 300장이나 부를 수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오니 웬일입니까? 복음만을 위해 살리라고 각오한 당신의 은혜 입은 계집종이 있다 하오며 별자리를 단 장성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자가 있다 하오며 판문각에 입문을 하기 위하여 머물러고 있는 소자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싶어 안타까워했지만 듣지 못하였다오며 울고 있는 그런 소자도 있다 하오니 웬일이옵니까? 하나님, 500여 순교자의 피를 인함이니까 아니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메마른 눈물을 씻어내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입니까? 원수 김일성에게 속아서 총뿌리를 남쪽으로 돌리기만 했던 자 중에 주의 백성은 과연 없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거든 주여 이제라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느헤미야와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모든 환난을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이들이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들로 주께 나오는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집을 이제 10배나 더하사 8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 위에 15,300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카이로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데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아멘 아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 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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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예수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의 찬양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그러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불러오게 하셨으나 사람들은 오려 하지 않았다. 다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잔치를 베풀어 소와 살진 송아지를 많이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초대를 가볍게 여겨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자 임금이 진노하여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 그리고서 임금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았던 자들은 참석할 자격이 없으니 너희는 큰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라 하였다. 그래야 그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자들을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불러오니 마침내 혼인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들어와 손님들을 둘러보았을 때에 거기서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그대는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으나 그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임금이 시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 거기에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들이 아오니 종들로 깨닫게 하사 과연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야 했던 그 복된 말씀들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머물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크고 하는 문제에 제가 속해 있어 그럴까요? 둘 다 다인 것 같아요.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 또 믿음이 크고 작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읽어 내려가면서 내리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결혼잔치에 초청을 한 사람은 누군데 거기에 마지막 14절에 나가서 단어 하나가 걸립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면 누가 초청받은 사람이고 누가 택함받은 사람이냐고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답답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받아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가보면 아주 굉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오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와, 지금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인데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이 성질이 어땠을까요? 성질이 급했을 거고 그리고 그 열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만이야 아픈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짜증스러운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뭐 때문이냐? 택함 받은 자들 때문에 그 아픔을 참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그 염려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위로가 돼요. 저같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았거든요. 터키의 에르도안 때문에 여러 날 걱정을 했는데 또 밖에 며칠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서방 측에 손을 내미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이게 내가 에르도안을 위해서 기도했던 터키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시진핑이니까 뜻밖의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구 덩어리 안에서 끝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염려라고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그 염려, 고난은 당하고 아픔은 있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제게는 합당하지를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깔깔거리고 웃는 아내 때문에 저는 속이 상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웃고 그냥 웃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는 온통 세상 모든 염려를 다 하고 앉았는데 저 사람은 깨자마자 눈 뜨자마자 웃거든요. 근데 그게 도무지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크고 작음 때문인지를 제가 분간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의 염려가 제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염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염려, 저는 조금 건방진 말이지만 나도 그런 염려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위로가 되고는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지방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가능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또 웬일이야. 지금까지 지내온 중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전화 예배를 마치고 끝난 일이 뭐 수천 번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한 번도 한 사람도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 모습이 어때요? 목사로서 목회하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목사님보다 제가 17년 아래인데 목사님의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왜? 자기의 목회를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다 연락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립시다. 바울이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바울이 다른 것 다 정리하고 한 가지,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지에서의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 염려가 내게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와중에도 무슨 걱정, 그 교회를 향한 걱정으로 쌓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38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아니요, 그 전부터지만 그래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38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가족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모퉁이들 선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간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시는지 모르지,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바울, 그리고 그걸 염려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바울.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건 제 아내의 경우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잘못된 것이냐? 아니올시다. 한편으로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그럴 만한 일들만 제 주위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의 염려로 바울이 염려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임을 감당하게 되는, 그것도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아무리 보아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14절에 가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우리 모두 청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가 있었고 그 수는 적었고, 그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참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닮아, 예수를 닮아 함께 염려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인 줄로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격상의 문제라면 성격을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 가지도록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바울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바울의 인내가 바로 우리들의 인내가 되어지도록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택함받은 자로 살아간 바울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뉘어졌습니다. 택함받은 자로 모든 것을 참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염려하였던 모습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종의 자리로, 그런 택함받은 자의 자리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염려하고 있는지, 나는 모든 것에 참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것에 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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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역지와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함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들을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차단되고 통제된 상황에서 북한 성도와 지하교회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2023년 10월 현재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하여 북한에 세우신 교회가 1845개이다. 놀랍게도 북한 지하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된 어려운 중에도 자체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당신의 손을 펴서 치료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였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으로써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 인증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만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지하교회가 확장되는 주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선포하며 간구합니다.
그럴 수 없는 중에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보하여 주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와 표징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북한 성도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믿음의 주를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내부에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구워보시고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위협을 주께서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치료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흔들 때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들과 기사들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으켜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압박되어지고 통제되어진 가운데서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북한 땅 성도들 가운데 주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주님 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교회의 성도들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와 표징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청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자로 그곳에서 사역하는 북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 그리하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그리하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더욱 그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 영광 북한에 임하사, 주 영광 북한에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성도에게 임하사, 주 영광 성도에 임하사, 북한 향해 그 빛을 비추소서. 북한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다음 기도로 샬롬 예루살렘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의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였던 것처럼 첫 번째,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 성도들, 또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군대에 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기도하였던 것처럼 북한, 하마스, 이슬람 무장단체들 간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연결고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더 자세하게 기도하려는 것은요,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을 나눕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한 현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폭력과 긴장함,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로 발발한 전쟁이 지금은 전선이 확대되어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 세력,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랍인들의 테러와 더불어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도 함께 증가하고,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와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도 긴장이 가득하여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전쟁 이후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늘고 있고, 회당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국경 봉쇄로 베들레헴 역시 어려운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가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정치, 군사,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자 주민에게도 포악하고 폭력적인 근본주의 이슬람 통치 세력입니다. 가자 사람들은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쟁으로 희생당한 가족들은 하마스의 세뇌와 거짓 선동에 붙들려 테러범이 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의 민간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하루속히 하마스가 붕괴되고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별히 동력하는 크리스의 가족들이 가자 남부로 대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북부에 피신 중입니다. 형제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유럽인과 아랍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쟁 중에 현역과 예비군으로 군대에 동원된 성도들은 황망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동료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두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구원의 주님을 우리 간절히 부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이스라엘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가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군사적이며 외교적인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마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압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가자 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세뇌당하고 거짓 선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테러범들로 가고 있는 하나님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할 길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편만이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